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인데 어떻게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휴가 이야기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이 더운 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에 있는 게 휴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쉼은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다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이 학자는 현대인들의 특징,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시대다.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는 이 콘크리트 시대를 살아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아파트든 집이든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집에서 주무시고 살아가시고 또 그 시멘트 콘크리트 벽 사이를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지금 교회도 시멘트 바닥 위에 또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빌딩, 콘크리트 숲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집이나 건물만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런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굳어가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만 콘크리트 시대가 아니라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를 않고 마음도 잘 열지 않는 그런 것이 현대사회의 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스피드 시대입니다. 스피드. 빨라도 지금처럼 빠른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온 지구인들이 그야말로 동시간대를 살아가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딱 앉아 있어도 오늘 아침에 저 미국에 산불 났다. 아침만 되면 대서특필 뉴스에 계속 산불 뉴스 나오는 거죠. 스페인에서 불 났다. 저 중국에서 홍수가 났다. 저 호주에서 폭설이 내렸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다 알 만큼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나 세상의 흐름이 빠르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도 늘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면 물도 끓여가지고 라면을 넣고 계란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시간 걸린다고 해서 사발면, 그냥 사발에다 물만 부어서 먹습니다. 그것도 5분면이 3분면, 3분면이 1분면, 물만 넣으면 금방 먹는. 그렇다고 해서 1분을 다 기다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 딱 부어놓고 익혀서 먹거나 먹고 나서 익히나 똑같다 그러고 덜 익어도 먹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쫓기듯이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 시대다. 당연하게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마음이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병의 원인이 되고 관계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개인만 그렇습니까? 집단 간에도 진보 보수도 싸우고 나아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 온 세계가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해보면요 온 세계가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가까운 북한이 핵 준비하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뭐 나토 쪽에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폴란드 우리나라에서 자주포하고 탱크 전차하고 엄청 사가잖아요. 뭐 수조 원어치 우리나라에서 막 무기를 사갑니다. 폴란드만 그렇습니까? 독일도 이때까지 유럽은 뭐 유로파이터 해서 유럽에서 만드는 전투기를 썼지만 이제는 미국 전투기를 쓰잖아요.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미국 전투기를 써야 미국에서 뒤에서 도움도 주고 뒤에서 이제 협력을 해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는 왜 하느냐?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위험하고 전쟁에 휘말릴까봐 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콘크리트 시대,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시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결과로 현대인들의 늘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피곤해 죽겠다. 사는 게 힘들다. 6살짜리 아이도요, 사는 게 힘들대요. 6살짜리 애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힘들대요. 이게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시간이 좀 한 3일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잠만 자고 싶습니다. 푹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고 쉼이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정말로 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쉼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가든 쉬는 것도 뭐 돈도 좀 모아놓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올라가고 뭐 살만해야 쉬는 것이지, 그전에는 악착같이 뭐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먹을 것도 생기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쉬면 그 쉼이 정말로 평안하고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냐?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어도 또 그때가 되면 더 큰 욕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또 쉰다고 쉬어도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한번 어디 바닷가에 갔다 오면은 야, 정말 잘 쉬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가는 차 막히죠. 오는 차 막히지. 사람들한테 치이지. 바가지 요금 있지. 그냥 뭐 음식 먹을 것도 없지. 고생하고 휴가 가서 더 고생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간다 하더라도 호텔에서 우리가 한번 휴가 보내고 오면은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바쁘게 살기 때문이죠. 콘크리트 시대에, 스피드 시대에, 스트레스 시대에 바쁘게 사는데, 이 바쁘다는 바쁠 망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요, 마음 신변에 이 망할 망자를 써요. 바쁠 망. 이 바쁘면 뭐가 망하냐면 마음이 망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피곤한 것은 마음이 망해서지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기분 좋으면 뭐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든 줄 몰라요. 마음이 좋으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새털처럼 가볍고,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막 고시 패스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 육신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짐이 무겁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망하는 것이 진짜 피곤한 것이고 진짜 그 사람에게 쉼이 필요할 때이지, 육신이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육신은 잠깐 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이미 망해버린 상한 마음은 치유받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빠서요,
마음이 망하면 인생이 아주 막 흔들흔들해요. 인터넷상 가운데 떠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막 가다가 사고 나서 차가 전복되어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전복해서 죽었는데 가장 죽은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69번을 타야 될 사람이 그 96번 버스가 69번인지 착각하고 탄 사람, 그 차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탔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억울하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를 놓쳤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축자사자 쫓아가서 막 문 두드려갖고 겨우 탄 사람, 안 타도 될 사람이 타가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 번째 억울한 사람, 바로 앞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못 내려가지고 그 차 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짜 이 바쁜 사람,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처럼 마음이 망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69번인 줄 알고 탔다가 96번 탔다가 망한 것처럼 뭔가 착각해가지고, 요거 내가 재밌겠다 싶어 착각해가지고, 요거 내가 투자하면 돈 벌겠다 싶어서 착각해서 쫄딱 망했던 일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있잖아요. 쫓아가서 문 두드리고 타는 것처럼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게 그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만 멈춰야 되는데, 내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바빠서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어르신이,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당신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사업을 하느라고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덜컥 병에 걸리고 보니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고향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이렇게 고향을 안 갔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설악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데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덜컥 버스를 잘못 타서, 타지 말아야 될 버스를 타서, 내려야 될 곳에 못 내려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비수처럼 날아온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죽을 사자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가 바로 죽을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 무조건 달려가는 것,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쉬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왜 있겠습니까? 차가 목적지를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으면 휴게소를 만들 필요가 없죠. 어디서 출발하든 어느 목적지까지 가든 쉬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으면 휴게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벤츠고 아우디고, 아무리 포르쉐고, 아무리 비싼 외제차라도 오래 달리면 고장나기 마련이고, 오래 달리면 기름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성공하느냐, 목적지 잘 도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쉬어야, 이 쉰다라는 게 뭘까? 호텔 가서 자는 거냐? 휴양지 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는 거냐? 그럼 도대체 쉰다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쉼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셔요. 창세기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인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쉼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맨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겐 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소중하게 그 사람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철, 남들 다 휴가 가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7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진짜 맨날 그냥 지루하게 놀다가 남들 휴가 가니까 나도 휴가 가야 되겠다. 그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휴가고 또 특별히 휴가 간들 그 휴가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도 성도님들도 쉼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살 때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할 때 제자들이요, 이 본문 나오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아주 충성을 다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쉼의 의미를 살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을 딱 하시던 일을 다 끝내고 손을 잠깐 떼시고 그 일에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 자기의 일에서 잠시 물러나는 게 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계도 열심히 돌리기만 하면 금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강철로 만든 기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당겨요. 활 시위를 당겨서 거기다가 화살을 놓고 쏘면 멀리 날아가요. 근데 활 시위를 막 이제 연습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냥 24시간 내내 활 시위를 당기고 있어 봐요. 이 활 시위가 당기고 있으면 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동안에 활의 탄력이 다 사라져 가지고 이 시위가 그냥 흐물흐물 느슨해져 가지고 정작 화살을 쏴야 될 때는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냥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활 시위를 당긴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을 그치시고 일을 안 하시고 잠시 쉬시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중에도 잠시 일을 내려놓고 물러서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가?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라. 이 제자들이 쉬어야 되는 게 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가운데 자기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서 육신도 상하고
자기가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은 음식을 먹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고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는 시간, 간결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맨날 쉬려고만 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 이 쉬는 것을 쉬었을 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너 이 오병이어 전부 모인 사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여자까지 치면 한 2만 명, 1,10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100명에게 밥 배식하는 것도 힘든데 뭐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쉬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 가운데 먹고 넘쳐나도록 12강주라 남도록 놀라운 넘쳐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쉼을 통해서 복된 시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도 휴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휴가가 그냥 가서 놀아라가 아니에요. 가서 부족한 거 채우고 음식도 못 먹은 거 먹고 힘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시간이다. 거룩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좀 구별되어졌고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다. 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쉼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아무리 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셨어요. 너희들은 평생을 수고해야 땅에서 겨우 소산을 얻어서 먹을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평생 수고하고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도 많고 성공해도 늘 수고가 멈출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수고 안 하고 이제 놀아도 되느냐? 더 수고를 한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해요. 또 수고해서 끝나서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하냐? 또 시끄러워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앞에 와서 막 떠들고. 사람의 수고는 아무리 높아져도 끝이 나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진짜 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셔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곤한 이유는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망했기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인데, 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오는 것인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리고, 마음이 참된 쉼을 누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내 육신이 평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때 그 쉼은 우리의 삶을요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을 레크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레크레이션은 레는 리는 다시란 뜻이고 크리에이터는 창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다. 여러분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이 레크레이션을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시 들어가는 것. 사람이 피곤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벗어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쉼이다. 여러분 산에 가면 입산금지하는 편말을 붙은 산이 있어요. 이 산에 사람들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30년 동안 입산금지, 산에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50년 입산금지를 했던 산을요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가보면요 그 산에 나무들이 막 아름드린 나무가 자라 있고 아주 울창하고 너무너무 멋진 숲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쉼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자라고 내 마음이 건강을 회복하고 내 심령이 자란다면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관리의 책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쉼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주어지면 올 하반기에도 좀 안식월 시간이 주어지면 한 성경 말씀을 한 달 동안에 한 3독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진정한 쉼은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신 말씀을 아유 목사님 그러면 휴가 때도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기도원에 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요 함께 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옛날에 소들을 밭을 갈 때 멍에를 씌우는데 멍에는 한 마리한테 씌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한테 같이 씌우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육신이 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내 마음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휴자를 한자로 쓰면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써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게 휴식이다. 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쉴 휴자를 보면서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도 가만히 보면 열십자 밑에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열십자, 십자가 밑에 사람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고 십자가 옆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것이 진짜 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다.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하나님 나라 가셨을 거예요. 한 3분 동안 쉼표 하나 없이 노래 부르다 보면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아마 다 휴가하셨을 거예요.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쉼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복되고 그 거룩한 시간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내 마음속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 쉼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필리핀 하와이 휴가 갔다 와도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정말 진정한 쉼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1929년 플레밍이 발견한 그 항생제가 수많은 인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우리가 병균에 감염이 되면 이 항생제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페니실린은 없었으면 인류가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이 되어졌느냐 하면 플레밍이 이 균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어느 날 이 유리 접시에다가 병균들을 잔뜩 담아놓고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 균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름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휴가를 갔다 오니까 한 2주 갔다 오니까 그 연구실에 이 유리 접시에 균들이 있었는데 막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한 접시만 파르스름하게 있는데 병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날아온 푸른 곰팡이 균이 떨어져서 이 곰팡이 포자가 떨어져서 곰팡이가 이게 퍼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그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페니실린을 추출하고 페니실린 항생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플레밍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손을 놓고 휴가를 갔다 왔지만 휴가 갔다 온 사이에 놀라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냥 노는 시간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의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갔다 와서 쉬고 갔다 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나눠주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나눠주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그럼 2만 명 되는 사람 다 나눠줬는데도 또 한강줄이 남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쉼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냥 분주하게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그냥 분주하게만 살지 마시고 콘크리트에 덮여있는 세상, 빠른 세상, 스트레스 받는 세상, 거기에 짓눌려 육신의 평안함만 생각하는 그런 휴가, 그런 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쉼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 마음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 빈 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